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가운데 그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이 땅과 내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을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말씀, 이 지혜의 말씀, 훈계의 말씀, 명철의 말씀, 성경 말씀이 오랜 세월 변함없이 우리에게 삶의 지침이 되는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고, 또 그 말씀 가운데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는 말씀입니다. 지혜롭게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정의와 공의를 알게 하는 말씀이고, 또한 정직하게 일을 행하는, 그리고 훈계를 가리키는데, 성경에는 의외로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징계를 달갑게 받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훈계하는 걸 싫어하죠. 충고하면 이런 말까지도 합니다. 내 앞에서 설교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나한테 옳은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른 말 하지 말라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는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그런 얘기할 때 윗사람이 굉장히 불쾌할 수도 있고, 아랫사람은 제 어떤 영적 권위나 세상의 권위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지만 그 속으로는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과거엔 그런 일도 있었죠. 공자가 술 마시고 독한 술을 먹고 하는 말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도 비아냥거리는데, 동서고금락론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에 대해서 많은 성현들이 좋은 말을 했습니다. 그 말씀을 잘 보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말씀 가운데 정말 이 세상의 개발서적 이상으로 좋은 말씀이 많습니다. 그 말씀을 잘 몸소 행하면 이 땅에서 잘 되는 복을 누리고 살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영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그 말과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그 속마음을 본다는 거죠. 우리는 가끔 생각할 때 이런 얘기죠. 마치 내 속마음을 들킨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 안에 그 잔꾀가 있는데 그 잔꾀가 상대방한테 노출돼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어떤 춤을, 미물인지를 그냥 보여주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당할 때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은 그들의 삶, 그들의 언어를 가지고 훈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훈계를 들을 때 그렇구나, 내가 고쳐야겠구나, 이렇게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정말 괜찮은 사람입니다. 희망이 있는 사람이죠. 근데 왜 자꾸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나한테 왜 듣고 싶지 않은 이상한 얘기를 하지? 싫은 얘기 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욥기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 여기지 말라.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하신다는 거죠. 벌을 주신다는 거죠. 잘못했을 때. 하지만 이 벌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죠. 마치 다윗 왕이 간음 사건을 위해서 정말 부끄러운 일을 당할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를 합니다. 왕이지만 회개합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사울 왕은 자꾸 변명을 하는 거죠. 물론 변명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변명이 자기의 죄를 은폐하거나 정당화하는 그런 모습으로 흘러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징계를 업신 여기는 자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죠. 징계할 때는 분명히 잘못이 있어서 징계를 했으니 근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내가 무엇을 잘못했냐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끄러운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과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 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라.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하신다는 거예요. 벌을 준다는 얘기죠. 만약에 그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가 없다, 훈계가 없다, 채찍이 없다, 그거는 사생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죠. 예수 안 믿어도 잘 먹고 잘 살고 이 세상에서
정말 모든 일에서 복을 받아 잘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되죠? 볼 거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 7, 8절 말씀을 보면 그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자입니다. 징계가 없어요. 거짓되고 속이고 남을 해롭게 해도 아무 고통 없이 죽는 날까지 잘 살고 심지어는 그 대대손손 복을 받아 살더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시편 73편, 37편에서 이야기 나오고 있지만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잘못할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징계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징계를 줘도 그게 징계인지도 모르고 지내는 사람도 있어요. 벌인지도 모르고 아무 생각 없이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서도 얘기합니다. 모세가 설교할 때 뭐라고 그 광야에서 그 설교를 했을까요?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이렇게 모세도 그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잠언서 3장 12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아들이 어느 날 도둑질을 했어요. 거짓말했어요. 그러면 아버지는 그러지 말라고 훈계를 하죠. 징계도 할 수 있습니다.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것을 듣지 않는 자는 어때요? 짐승보다 못한 아주 악한 길로 빠지게 됩니다. 사람은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쑤심의 징계를 받는다고 욥기에서도 얘기합니다. 때로는 내가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이 없고 그럴 때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것이 아닌가. 그때 빨리 회개하고 깨닫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희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원망과 불평을 하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한테 이렇게 시련을 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볼 때가 있어요. 하지만 정말 내가 과거에 이런 죄가 있었구나. 저도 아플 땐 그런 생각을 해봐요.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 없나. 있어요. 특별히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때는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아프기 전에 먼저 회개해요. 그런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맞은 후에 고통이 온 다음에 회개하는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잠언서 3장 1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야단쳐서 좋아할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징계받고 훈계받는 말에 좋아할 사람 없어요. 오히려 대들고 화를 내고 역정내는 사람들 많아요. 하지만 그때는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오버했구나. 내가 죄를 지었구나. 회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얘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으면 늘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사람은 희망이 있는 거예요. 잠언서 10장 17절에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향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가느니라. 징계를 받은 사람들은 그 징계에 따라서 내가 바르게 잘 살아야겠다 하는 사람은 희망이 있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데 그런 것을 싫어하고 소홀히 하고 의미부여를 안 하는 사람은 잘못된 길로 가더라는 거죠. 또한 잠언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훈계를 통해서 뭐는 배워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타이르고 훈계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혼날 수도 있어요. 몇 번씩 반복해도 잘 못하니까. 하지만 그걸 통해서 사람이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을 더한다는 거죠. 학교를 다닌다는 거 선생님한테 칭찬도 듣지만 때로는 그걸 못한다고 꾸지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숙제도 그렇고 과제물 같은 거 같이 할 때도 그게 잘 안 되면 선생님한테 이렇게 코칭을 받죠. 그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짐승과 같다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 짐승 같은 자녀들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요즘은 이제 말로나 그 행동으로 훈계하기가 쉽지 않은 세상을 살고 있는데 좀 지혜를 달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냥 윽박 지르듯이 큰 소리 치듯이 막 그렇게 하면 오히려 역효과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상처받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상대방한테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연구 많이 해야 돼요. 시대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매도 맞고 그것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체벌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체벌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로 해야 되는데 말도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잘못하면 언어 폭력이 나오기 쉬워요. 이럴 때는 정말 상대방을 어떻게 하면 잘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이렇게 연구해보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뭐 징계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출교도 있고 파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다 결과적으로 좋았다기보다는 오히려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거는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에도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요한계시록에 나올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적으로 그 징계에 대한, 훈계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요한계시록까지. 이때 잠언서 9장 7절 말씀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만한 자 있죠. 교만한 자들은 혼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징계나 훈계가 오히려 그걸 통해서 능욕을 받는다는 거예요. 대드는 사람 있잖아요. 잘못한 거 지적하고 그런 얘기하면 막 따지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교만한 사람하고 얘기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또 악인은 책망하는 자를 도리어 흠을 잡는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악인인지 또 거만한 사람인지 다 같은 과인데 잘 보셔야 돼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렇구나 깨닫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좋아하시고 겸손한 자를 찾는다는 얘기는 훈계와 징계 때 특별히 이 말씀이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훈계하거나 징계하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영권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 이 교만한 사람들은 안 합니다. 왜냐? 들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해서 들지 않을 사람이라면 말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냥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거죠. 악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악한 사람을 악하다고 얘기하면 대들어요. 그래서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의해서 평가도 받고 심판을 받고 또한 징계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롭기도 하고요, 정의롭고 공의롭게 말씀하시고 또한 생명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할 때 이 말씀이 생명을 살리는 말씀인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인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